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지훈, 홍규, 혜연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그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이 14장에 와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 중에 믿음과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뤘거든요. 오늘은 이제 믿음과 음식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어제 말씀 잠깐만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제 고기에 대한 문제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과 야,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걸 먹어. 그거는 느낌이 이상해. 못 먹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서로가 형제 앞에서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관계를 맺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되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 관계 틀어지는 거 아시죠? 난 이거 먹고 싶은데 쟤는 이거 안 먹는다 그랬어. 그래서 막 관계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되게 사소한 문제로 이 형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에 장애물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그럼 기준이 개인에게 달려 있나요? 부정과 정결의 기준이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술을 먹어요. 근데 야, 술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 독일에서는 목사님들도 다 술을 물처럼 마셔. 이게 왜 부정해?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하다고 여기는 너가 부정한 거야.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음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각 나라마다 이게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은 뭐냐면요. 개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요. 개인에게 있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사랑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내가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내가 행동 때문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형제를 자꾸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저도 되게 고민이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청년 때도 그렇고 뭐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먹는 문제, 뭐 우리 예민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뭐 그리스도인 하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좀 단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 정죄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사실 그 물건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건강엔 해롭죠. 술이나 담배는 건강엔 해로워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는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로 부정하진 않는데 그것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게 문제죠.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그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걸로 이제 너네 이제 찢어진다. 예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런 거죠. 믿음의 동역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서로 살고 있는 거다. 우린 예수의 생명으로 다 살고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소한 것으로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평화를 나누고 기뻐하는 곳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자. 기쁨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힘쓰지 말고 내가 더 옳다, 네가 더 옳다 이런 거 주장하느라 제발 거기다 힘 빼지 말고 서로를 좀 세워줘라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에너지 쏟지 말고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 이게 저 진짜 간절한 고백입니다. 제발 이 직장 내에서 동료들끼리 누가 옳다, 뭐 누가 내 신학이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자고. 서로를 좀 세워주고 공동체를 좀 세워나가자고. 음식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힘을 써야 하는 방향을 잘 잡아야 우리 안에 기쁨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냥 모두가 기준이야,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살면 돼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를 기쁨으로 하려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권리를 내려놓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요. 뭐냐면 21절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의 양심으로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안 돼요. 우상이 없는 거니까 이 고기는 먹어도 괜찮아. 포도주도 적당히는 마시면 이게 몸에 좋으니까 마시면 괜찮아. 근데 내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옳다.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뭐 어떤 나쁜 행동들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서로 뭐 판단하고 뭐 정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이거 먹을 권리 있어. 나 이거 사용할 수 있어. 나 외제차 비싼 거 쓸 수 있어. 나 되게 고급진 집에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내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한 번 더 고민해봐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되게 공동체가 중요하거든요.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한들 나는 견고히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되게 그 사람 싫어요. 미워요. 내 나쁜 거 막 후벼 파는 것 같아서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제가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 나는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때 우리 스스로 정죄하지 않죠. 23절에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는 뭡니까? 믿음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구원의 원리, 그걸로 행하지 않는 게 죄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들은요, 공동체 안의 문제를요, 기쁨으로 승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당당할 수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해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보면 음식 문제로 그런 사소한 문제에 에너지 거기다 쏟지 마라.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어디로? 형제를 세워주는 방향에 내 힘을 써라. 그 문제를 우리가 기쁨으로 바꾸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권리를 내려놔야 된다. 내가 이거 먹을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내 공동체가 내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좀 포기해라. 좀 내려놓아라 라는 거고요. 자기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괜찮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의 힘은 어디를 향하는가?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내 힘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데 힘을 쏟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그분을 신뢰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의 문제를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소한 문제들로 서로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을 쏟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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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